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욥기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혜서 그리고 시편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 가운데 reader responsive reading, 그러니까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을 가지고 읽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reader responsive reading입니다. 이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흘러왔냐면 처음에는 저자 중심의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저자가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하는 저자. 그럼 만약에 이사야서다라고 하면 이사야가 그때 BC 700년경에 있었던 그 이사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 마태복음, 그럼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과거를 파겠죠. 세리였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여러 가지를 파서 그럼 과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이랑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저자 중심의 이해입니다. 대부분의 고전적인 전통적인 성경의 이해라고 하면 저자가 누군지를 상정을 해놓고 이 저자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다.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게 이제 책 읽기 중에 한 가지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세가 썼냐 안 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전부 다 그래서 각 책들마다 전통적인 저자들을 상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냐,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오더 중심, 책을 쓴 사람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오냐면 저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과연 오경이 모세가 쓴 게 맞냐,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현대 비평학이 발전을 했잖아요. 모세가 쓴 게 아니라면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세가 쓴 게 아닌데, 자기가 쓴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쓴 것처럼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누가 썼냐? 이제 모세가 쓴 부분도 있지만 모세가 안 쓴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모세가 아니고, 그럼 이게 모세가 의도한 게 아닌데 최종 편집자가 의도한 거 아니냐? 그럼 최종 편집자는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저자 중심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본문을 이해해왔던 것들이 틀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자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손을 거쳐와서 첫 번째 저자가 있었겠지만 계속 개정되고 빠지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파이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밖에 없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물론 이 앞에 있는 책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 이 퍼센티지를 따져가지고 이게 가장 원래 원문에 가깝겠다 싶은 것들을 전부 다 각 절, 각 단어 하나하나를 사실은 짜집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죠. 어떻게 짜집기를 했던 간에 어쨌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이 파이널 텍스트, 완성본, 이게 가장 우리가 확실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저자 중심의 이해에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텍스트 중심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텍스트 자체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저자 중심의 이런 그 리딩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저자가 누군지 그 경험이 뭔지 어떤 의도인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쓸 때 나는 분명히 뭐 A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지만 글을 표현을 잘 못하다 보면 이게 A가 아니고 좀 B 뉘앙스를 띤 그런 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우리들이 상상해내는 거고 확실한 거는 그냥 텍스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텍스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바른 리딩이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텍스트도 이전에는 저자 중심이다 보니까 모세가 쓴 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쪼갰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게 이제 1900년도 그리고 1950년대까지 이어왔던 리딩이란 말이에요. 왜 책을 갖다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현대 비평이 근대 비평이 발전하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모세오경을 다 쪼개고 성경을 다 쪼개고 잘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럼 쪼개고 자르냐? 그런 일을 한 이유는 오리지널 그 저자가 쓴 텍스트만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다른 저자가 쓴 것 같아. 그건 다른 저자가 썼다고 떼내고 이런 신학 사상은 나중에 후기에 덧붙여진 것 같아. 그걸 떼내고 그럼 모세 당시에 있었던 신학 수준이랑 그리고 글자 수준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오리지널 텍스트는 뭐냐? 그것만이 모세가 쓴 거니까 거기에서 원래 저자의 의도를 찾지 않냐? 1950년대까지는 원래 저자의 의도에 기반을 두고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자의 기반을 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 원래 저자가 쓴 것만 남겨놓자라고 하니까 점점 더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텍스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의견들이 다 다르고 그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결론을 맺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이 저자도 알 수 없고 오리지널 텍스트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10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그럼 우리가 확실한 거에 기반을 두고 이해를 해야지라고 한 게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텍스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쭉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파이널 텍스트, 완성본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 자체에 이제 모든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문학 비평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저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분위기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완전히 이제 문학 비평이 뒤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학계에서 밀려났었던 이런 보수주의들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이 텍스트는 이런 의미다라고 보수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주의에서는 그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학 비평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텍스트가 이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보수 쪽에서는 1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뭔가 보수 측에서도 이제 문학 비평을 활용하면 학계랑 그리고 또 교회랑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또 성경이 말하는 원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어떤 면에서 희망을 줬죠. 근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신학 사조나 그리고 이 세대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텍스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때 사실은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텍스트 자체대로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되냐면 결국에는 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를 누가 읽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옷 정말 예쁘게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텍스트 의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나보고 오늘 예쁘게 옷 잘 입었다고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으면 왜? 나는 예쁘게 입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의미가 바뀌냐면 독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저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텍스트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게 그 책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다. 이제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 독자에게 두기 시작했다면 이걸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객관적으로 읽는 건 없다는 거죠.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나온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모더니즘은 과학, 합리, 논리, 객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1950년, 1970년 이때까지 판을 치던 사상인데, 뭐 히피라든지 점점 이런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는 객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다. 다 상대적인 거고 내가 생각하면 그게 진리다. 이제 이런 나중심적으로 바뀌는 게 이 성경 해석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다. 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읽는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시편 23편도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문학 강의를 하고 각자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신학 교수가 쓴 그 소논문을 보면 그냥 세속적인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혀주고 이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를 써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로 새롭다라면서 역시 리딩은 저자가 아니고 텍스트가 아니고 독자들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의적이고 좋다라고 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학생들 어떻게 쓰면, 자기가 뭔데 내 목자가 돼? 나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어? 나를 끌고 간다고? 초장으로 끌고 가? 물 먹기 싫은데 물 먹으라고 이런다고? 나 그런 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면서 이 신학 교수는 독창적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잔잔한 물가가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폐수 같은 고여있는 그 물을 나를 꾸정물을 먹인단 말이야. 이 학생이 어렸을 때의 경험은 자기 옆에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공장 폐수가 항상 잔잔하게 고여있는, 그걸 갖다가 늘 봐왔던 이미지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나를 이 목자가 뭔데 끌고 가서 폐수를 먹여?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주관하는 사람 싫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밥 먹으라고 나한테 지금 상차림을 차려주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내 머리에 기름을 누가 막 발라? 내 머리 나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전혀 우리가 시편 23편 읽을 때 기름 발라주고 원수들 앞에 상 베풀고 나를 갖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러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너무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창의적인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성경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든 의견들이 너무나 다 좋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른 성경 이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내 머리에 무슨 기름 바르는 그런 사람처럼 목자를 의심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리딩도 다 좋은 리딩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를 창출할 수가 있고 좋은 거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굉장히 포스트 모던에 굉장히 우리 진리,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진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던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읽기, 성경 독해의 방법이 바로 방법론적으로 친다면 크리티컬 메소돌로지,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냐, 해석론적인 방법론으로만 따진다면 어디에 속하냐?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입니다. 텍스트 자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인간 저자가 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관점으로 읽어요?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절정으로 하는, 정점으로 하는 그 관을 가지고 전부 다 실제로는 그 텍스트에서는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 사실은 방법적으로는 읽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학,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해석, 구속 역사 속에서 보는 이 해석도 방법론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시편을 우리가 이해했었던 것도 다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경이라고 하는 문맥 전체 속에서 원래 다윗이 뭐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윗도 우리가 새롭게 상정을 했죠. 누구라고요? 마지막 다윗, 온전한 다윗, 그렇죠? 온전한 이스라엘. 그렇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전부 다 재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눈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가 원래 이야기했을 때는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것도 이제 이 관점을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였어?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읽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의 독자 중심의 리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겁니다. 우리들이 읽는 것들조차도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속 역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왜 그렇게 하냐? 아니, 그거 포스트모더니즘, 이 저자 중심도 아니고 텍스트 중심도 아니고 나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원래 기록한 목적은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재조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속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공격받을 수 있는, 너 다 끼워 맞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끼워 맞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 안 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부딪히게 해준 사람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바울이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욥기를 정경 안에서 구속 역사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욥기 또한 리더 리스폰시브 리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욥기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냐? 욥기를 누가 썼냐? 우리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욥기라고 해서 욥이 쓴 게 아니에요. 욥은 3인칭으로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럼 욥이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썼냐?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페니키아인들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뭐 추측일 뿐이고 그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자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욥기를 보통과는 좀 다른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래서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정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종말론적인 해석과 종말론적인
그 지향점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관점에서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절정,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읽었었던 것처럼 욥기도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추측을 하기를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은 정경의 형태로 편입되기 전에 아마도 구두로 혹은 어떤 지금과 똑같은 폼은 아니지만 글로 써져 있는 간략한 형태로 전달돼서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는 욥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든지 욥이든지 노아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공의로 자기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앞으로 재앙을 당하는데 아무리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그 의로운 자 때문에 봐주지 않고 그 죄값을 다 문다는 거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 자신만을 살릴 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노아, 다니엘,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노아는 뭐 분명한 것 같은데 다니엘과 욥에 대한 것들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온 다니엘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 스펠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니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성경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인물인 다른 혹은 다넬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노아랑 그리고 다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에 구원을 베풀어 줬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이 살아났었던, 구원받았던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3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욥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죠. 같은 장 에스겔서 14장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아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구한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노아는 상관이 없는데 다니엘과 그리고 욥은 좀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인물과는 다른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성경 외에 이 욥 아니고 혹은 이 욥일지라도 이 욥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인물에 관한 전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내용들이 구전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구약 성경 이 안에 욥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는 그 많은 전통들 가운데 지금 이 부분만을 편집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정경으로 편입이 안 된 겁니다. 욥에 대한 많은 구전과 전통들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만 하나님이 쏙 편입을 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MT 마수라 텍스트 안에 최종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욥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정경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가를 질문을 하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과 똑같은 방법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편입됐다라고 보는 게 정경 전체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가 쓰여졌을 때 무엇이
이것이 정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편입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그 외에 말을 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때 사조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정경이 그렇게 발전된 것도 우리는 여러 성경신학 강좌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줬길래 이것을 성경으로 여기게 됐고 편입을 시켰냐라고 하는 거죠. 욥기는 토라도 아니죠. 토라가 오경인데 토라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닙니다. 욥기는 예수님이 말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외에 시편 혹은 그 외에 다른 글들이라고 하는 다른 글들,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토라, T에서 온 거고, 그건 느비임, 선지서에서 온 거고요. 그다음 카도시, 이거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 거기서 온 건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나크 가운데 카도시, 그 밖의 글들, 성문서에 속하는 그런 섹션이죠. 이 성문서에 속하는 이 섹션은 정경화 과정을 겪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많은 험난한 과정을 겪었었던 그런 파트입니다. 선지서라든지 그리고 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경으로 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글들은 사실은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한 논란들 가운데 전부 다 확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요. 이 질문 뒤에 더 큰 질문은 과연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개론과 그리고 거기에서 보스를 제가 설명했죠. 게알더스 보스. 성경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 언약적인 이야기, 구속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속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 있어서 성경은 그래서 역사책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구속 중심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리시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언약적으로 구조화된 그런 역사책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혜서를 포함한 욥기, 이 모든 책들이 편입될 때에도 이 지혜서까지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구속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언약과 신실하심이라는 그 관계들 속에 편입이 됐다라고 보는 게 큰 틀에서 맞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책들은 다 이 부분과 들어맞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구약성경 오경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서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언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습니다. 선지서 또한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윤리적인 대화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선지서 자체도 역사적인 관점으로, 언약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케투빔, 카도시가 아니고 케투빔 안에서도 주로 역사적인 관점과 상황에서 쓰여진 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역사서지만 유대인들이 썼을 때는 제일 끝에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케투빔의 성문서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대기서는 다시 그 스토리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 책이고,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룻기는 사사기 시대 이전에 붙여가지고 역사서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거는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에 관해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에스더와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책이고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구속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살펴본 잠언서, 전도서, 시편, 아가서, 그리고 욥기, 요 5가지 책이 있죠. 요 5가지가 가장 어려운 책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책들은 지혜서라고 해서 그동안 따로 삶의 지혜 이야기 해주는 거다, 이렇게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고, 시편도 그냥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쓰는 거다, 뭐 기도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떼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게 구속 역사적인 틀에서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 시편, 시가서와 지혜서를 하면서 그래서 각 책들에 대한 큰 틀을 이야기해 준 게, 이 책들도 다 그런 언약과 구속 역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욥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기에는 구속 역사라고 하는 큰 메타 내러티브에 연결시킬 만한 분명한 연결고리가 사실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경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을 가지고 파헤치는 거죠.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리가 욥기를 이 구속 역사라고 하는 큰 메타 내러티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어떤 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욥기 42편 10절은 그 욥기 1장 1절의 욥과 비교해서 마지막 욥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유의 갑절을 더하여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의로운 자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가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고 재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죠. 욥에게 신명기적인 신학을 가지고 전체가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저주할 것이고, 만약에 네가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따라서 욥은 그 당시 법정에서 말하는 포맷을 통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담대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의 편에 서서 욥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시고 있죠.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단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욥기서 자체는.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지 않은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개념이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것들은 욥기서만 보면 신명기적인 언약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책이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 이런 관점에서 보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은 시편 23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기는 good, 그 다음 시기는 bad, 그 다음 시기는 good이 아니죠, better, 더 나은 것.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나쁜 것에서 그 좋은 것으로 원래 회복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그걸 확증시켜주는 게 오늘 10절에 나온 갑절이나 더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good, bad, 그리고 better로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과 그 이야기의 동질성을 전체적인 맥에서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의 이 욥기서 보면 이 bad라고 하는 나쁜 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장부터 42장 6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욥이 경험한 이 나쁜 것들, 재앙, 사망, 죽음, 음부 이런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살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상태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받은 자의 증거, 표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싹 다 없어지고 가장 최악으로 내려가게 되죠. 모두 다 상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책에서 이 구절은 욥이 처음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축복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회복이 아니고 원래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향상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갑절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번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42장 10절에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되돌려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킹 제임스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의 포로 상태에서 되돌려 주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슈라고 하는 거, 되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서 올라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되돌린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의 욥의 포로기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욥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셨다라는 걸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회복시키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 3절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게 이제 똑같은 어구를 썼단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따라서 이 언어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 특히 바벨론에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었던 슈브앗-샤붓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인용됐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이러한 관점에서 욥을 누구로 보죠?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이 익사일,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렘넌트로, 이스라엘의 의로운 렘넌트가 돌아오는 것. 그 이스라엘의 의로운 렘넌트는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로에 잡혀서 사실은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욥기 전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과 똑같은 이스라엘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최고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슈브앗-샤붓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물을 되돌렸다라고 문맥상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포로에서 되돌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로 보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로 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무리가 있다. 이거는 그냥 재물을 돌려준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문법적 역사적으로 읽는다면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재물을 되돌려 준 거로 읽어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신명기 30장을 들먹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걸로 욥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것은 뭔가 좀 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리더 리스판시브 리딩이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읽는다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재물 회복시켜 준 걸로만 읽어야 되지만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욥을 재조명할 때는 다른 틀을 가지고 지금 읽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문법적으로만 해석하고 그것이 문법적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보고 객관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그건 크리스찬 리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할 수 있는 리딩이에요. 크리스찬의 리딩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집착? 뭔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완전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아직 공부를 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사도들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사도들, apostolic interpretation,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그 글들을 보면 구약성경, 사도 바울이 인용했었던 구약성경과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대차대조 비교해 보잖아요. 좀 여러분들 놀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막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럼 from 혹은 out of 완전 다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나온다랑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 그거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라고 아예 의미를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하죠? 그 근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1세기에는 가능했어요. 지금 우리는 안 가능하죠. 근데 1세기에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능했었던 모든 해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예 원어의 의미를 뒤집으면서까지 뭐 중심으로 읽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재해석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사도들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문법적인 근거들이 있을 때 그건 좀 너무 희박하잖아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는데 분명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쪽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불신자 문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인정 못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랑 맞아떨어지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복음 중심으로 전체 구속 역사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크리스찬 리딩이란 말이에요. 욥기 42편 10절에 나와 있는 이거를 당연히 문법적으로 보면 그냥 재물 돌이킨 걸로 하는 게 문맥상 맞다라고 하지만 욥기를 아까 전에 시편 23편 이해하듯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속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슈브와 샤붓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욥을 포로 상태는 죽음의 상태, 사망에서 예수로 말하면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그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되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2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죠. 42장 7절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계속해서 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 종 욥, 내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따라서 내 종, 나의 의로운 종이지만 재앙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던 종.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의의 종입니다. 대신해서 고난받는 의의 종. 이사야서의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의의 종.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욥기 16장에서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단어적으로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고난받는 의의 종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욥이 더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에서 19장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이사야서가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욥기가 나중에 개정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사야서를 따서 욥을 고난받는 의의 종과 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둘 사이에 언어적인 문맥이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죠. 의롭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갖다가 나의 종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suffering servant랑 이 뭔가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욥이 왜 의인인데도 고난을 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욥기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 욥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과 재난을 그 사탄의 손에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다 뺏어가시나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패턴, 좀 전에 말씀드린 의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종이지만 고난을 허락한다고 하는 큰 패턴 속에서 본다면 지금 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살았던 욥 한 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경 속으로 구속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욥은 누구를 패턴하고 있는 거냐면 장차 오실 의의 종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욥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다 저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다 고난을 잘 이겨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욥과 이스라엘의 연결점들을 요 작은 부분들 그리고 큰 문맥들의 전체 흐름들 속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욥기 안에서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결되는지 찾는 것들은 굉장히 희미하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묘사를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하고 있지 않는 부분,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지혜서와 같은 경우 그리고 욥기와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욥기를 읽을 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브 아샤부시라고 하는 표현들 자체에서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들이 그냥 개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포로에서 고난당하는 의의 렘넌트가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는 의인인데도 죄인으로 형벌을 받았었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있는 의의 종,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suffering servant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장적으로 16장에서 19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과 너무나 유사하고 욥기 전체의 욥의 인생이 그것 전체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 슈바 샤봇이 너무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욥과 욥의 고난받는 의의 종 이사야서의 의의 종이랑 결부시키는 것도 많은 학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브루버드 차일드 같은 사람도 욥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타입으로 보거나 고난받기 위한 어떤 종, 의의 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욥을 이스라엘이나 포로, 거기서 되돌리시는 하나님 이런 자체로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에서 성경 본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사들은 이렇게 읽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욥기입니다. 욥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일단은 욥기는 읽고 나면 답답해야 돼요. 사실은 읽고 나면 후련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대하는 답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읽으면 막 클라이맥스 막 이게 확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는 책이 이거라면, 끝나고 났는데도 그럼 왜 사탄한테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책. 욥기 자체로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제시해주고 있지 않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실은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 욥기 자체로 책이 아니라는, 욥기 자체로 완성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자체를 가지고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 책이고,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만 이야기하죠? 나타나셔서 너 큰 산 지을 때 어디 있었어? 막 이런 것들 막 물어보죠. 내가 냇가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는데? 뭐만 말하죠? 내가 창조주고 너 피조물이야. 너 뭔데 나한테 말을 해? 네가 의롭다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네가 조금 의롭게 행했다고 나보고 불의하다고 너가 할 수 있어? 나 창조주고 너 피조물이야. 그것만 이야기하죠.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이 건진 메시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 나는 피조물이고 저분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절대로 입을 안 떼야 되겠구나. 그래서 입 다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자체적으로는 우리들이 후련한 답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그럼 어떻게 구속 역사 속에서 읽어야 되냐? 두 가지 실마리들, 아주 작게 보이는 실마리들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것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실마리 가지고도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모형화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사실 결론을 내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욥기 전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성경 보는 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어떤 세부적인 주해나 이런 것들은 이 시간에 다 다루기 힘들고 전체적인 그 틀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경을 갖다가 또 전체 종말론적인 틀 속에서 보는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시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역사서도 우리들이 봐야 되고, 좀 남아있죠. 역사서랑 선지서 이 두 파트가 더 남아있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이 지혜서 시가서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요청들이 많고 이래서 금요일 시간을 좀 더 우리 신앙을 확립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 유익한 부분들을 채우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교재 자체들이 없고, 그리고 어떤 새로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신앙이 기틀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한과 한가씩 교재를 써서 그렇게 나눠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부하는 시간보다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좀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